일주일 동안 우리가 일주일은 아니지만 5일 동안 쭉 달려왔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고 싶다 하는 그 간절한 여인, 자기 삶을 잃어버렸던 여인, 어디에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절함의 치유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막 무서운 공격이 오는 거죠. 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해서 간절함의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친구가 중풍병자, 뇌졸중 환자가 걸렸는데 그 친구를 데리고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서 글이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합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 청년들이 나오는데 본인의 믿음은 내가 보기에는 크지만 그래도 한 10%, 교회에서 나오라 부모님이 함께 가자 해서 90%,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다양하게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의 우정도 간절함이에요. 지금 사회가 우정을 잃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사회가 약합니다. 약해. 고 김성균 씨도 교회 집사라고 합니다. 약한 거예요. 한순간에 내 마음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때 그 누군가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 외로움과 고독에 처해 있어 버리면 우리가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나오면 서로 눈맞춤도 하고 심령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간절한 교회 사랑, 내가 너희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생을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저도 청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올해는 또 이제 김선효 권사님이 식당을 맡아요. 그 팀장이 김선효 권사님, 부팀장이 박희수 권사님. 김선효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름도 선자가 들어간 사람 좋아요. 선엽이, 선우, 선택이 막 두 번 하면 일어서 보세요. 그 김선효 권사, 박희수 권사님. 이번에 식당을 책임질 때 큰 박수 한번 해요. 좋은 음식이든지 보리밥이든지 어디 가서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나라에 먹을 것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걸 준비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보급부대가 먹을 걸 가져야 돼요. 천천히 제가 오늘 아침에는 제가 얘기할 테니까 좀 잘 들어주셔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앞에 사셨던 분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진지 드셨습니까가 인사해요. 우리는 굿모닝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굿모닝 하지 않아요. 하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지 드셨어요? 식사했어요? 이 말이 우리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왜 목사님은 1년 계획을 쫙 세우고 뭡니까? 올해 표를 내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지.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국가가 경제개발 5개년을 계획을 해서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기업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지 국가는 도와주고 경제개발 5개년으로 이 기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기업인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통치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표를 걸고 목표를 지향으로 가다가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 와서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스테이트먼트 그 모토죠 모토
민들레교회는 DST 목회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게 다는 아닌데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좀 편하며 그러면서도 어떤 하나님 주신 사명에서 달려가는 그런 걸 걸어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올 때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만 보면 저기 가서 막 달려와서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성공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성공하는 거 뭐 딱 하나라기보다는 성공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조직에 가든지 사회에 가든지 일하러 가든지 부장님 저거 어떻게 해야 일을 잘하겠습니까? 일 맡겨주세요.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학교를 갑니까? 선생님한테 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합니까? 내가 이 교실에서 뭘 할까요? 제가 선생님은 저한테 지식을 주십시오.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면 선생님이 그 사람은 마음이 통해서 됩니다. 지금 변호사가 대한민국에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자꾸 고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때렸다고, 학대했다고. 그리고 이 20살 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갔다가 직장을 포기하고 없애고 없는 돈 가지고 지금 소송난이라고 그것만 담당하는 변호사가 책을 썼어요. 대한민국 학교는 망했습니다.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싸우겠습니까? 자기 집 부모님들이 싸우고 잘못돼 버렸어요. 가정에서.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와서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교회에 와서 이 교회 민들레 교회를 우리가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91장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부르잖아요. 집에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한 번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그걸 10년, 20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이끄는 리더의 지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님을 믿고 와야 돼요. 목사님을 믿으란 말은 뭐 내 인격이라든지 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이 목회의 원리를 알고 믿고 가는 거예요. 저 남미는 거의 카톨릭이에요. 뭐 알다시피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마약이 나오고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깡패들이 모이고 깡패들도 한둘이가 아니에요. 뭐 수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 저쪽 막 깡패들이 싸우잖아요. 근데 자기 구역에 신부님이 계셔. 신부님이 계시는데 저쪽 구역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신부님을 죽였네? 그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내가 따르는 신부님, 신부란 말은 아비부를 쓰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내 아버지란 얘기예요. 그 사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도 이렇게 하고 지어. 좌우지간 그게 좋냐 나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복해요. 나를 지켜주는 내 사목 신부님을 저쪽이 건드려서는 안 된 걸 건드렸다. 반드시 보복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우리는 많이 그것이 이제 이렇게 약화됐지만 그래도 교회에서는 한번 따라 인사만 잘해도 믿음이 잘한다. 야, 우리 경수 아주 똑똑해서 멀리서 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새벽기도 나오면서 그러더라고. 어디 가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자, 제가 간절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간절함은 뭘까?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려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간절함은 사람을 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댐 있죠? 뭐 제 상식으로 산소댐을 하면 쇠를 붙이는 거 아니겠어요? 산소댐을 하면 다른 곳은 부러져도 산소댐 하는 곳은 부러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간절함이 있으면요, 엄마가 자식한테 간절함이 있으면요, 이게 붙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으면 막 박수를 받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절함이 있으면 이게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간절함이 있으면 사람과 사람, 여러분이 지금 우리를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태어난 줄 아세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간절해가지고 탄생한 게 여러분이에요. 작품이라고 하는 게. 불이 나지 않으면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죠. 불이 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간절함, 교회에 대한 간절함. 한 번만 따라합시다.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한 번씩 나와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옵소서. 오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나를 좀 고쳐주세요. 여기도 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기를 봐주세요. 이런 외침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몸에 이상이 있고 장애가 있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해서 thing이야, thing. 물건, 사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자꾸 부르는 거 별로 싫어해요. 특히 강단에서도 목회자들이 그러는데 저는 싫어요. 왜? thing이란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할 때는 님자를 붙이는, 선생님,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언어에 대한 사고와 우리가 살아가는 인격의 어떤 센터를, 그런 것을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윗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100이면 103,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어떤 죄를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해. 태어날 때부터 너는 죄인이야. 사회에서 일도 못하잖아. 너는 지금 구걸을 하잖아. 고대 시대에 몸이 아픈 사람은 장애자는 다 구걸을 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지 되는 거예요. 태어나고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했는데 이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인바이팅 하는 겁니다. 초대하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 나라에는 너 같은 사람들이, 그대 같은 사람들이 초대받아야 돼.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여러분들이 우리 2024년 지날 때 하나님 아버지 24년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해주세요. 24년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들어서 주세요. 우리 민들레 교회를 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근본의 기도에 그런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현대인이 가장 소홀히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참 어려운 사회예요. 이걸 다 얘기하자면은 뭐 어렵습니다. 그게 뭐예요? 현대인이 못하고 있는 거, 내면을 가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이후에 이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 누구냐? 내면이 강한 사람이에요.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에 의해서 영성이 강한 사람만이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회에 끼리끼리 먹고 노는 메트로크라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를 지배한다는 것을 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는 내면이 강한 사람, 믿음으로 바로 된 사람, 바른 목표를 가진 사람,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어도 그걸 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는 이 내면을 가꾸는 사람, 큰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과 능력이 권력이 아니고 사람을 통제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같이 공유하는 것, 그런 내면이 강한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사회가 곧 도래합니다. 지금도 이미 여러분 다 알잖아요. 기랴성 같은 카리스마를 가진 목사가 섰다고 여러분 이제 믿습니까? 이단들이 더 잘하는 거. 거기 가면 아주 싸고 세고 아주 강한 맛이 나고 강한 매운맛처럼 말입니다. 무슨 치킨에 그냥 입에만 대면 그냥 쏴하는 거 있잖아요. 속을 뒤집어 버리는 거.
이단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지금부터 주님 믿고 교회에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나님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영성을 쌓고 싸우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는 행복과 영광의 기쁨을 맛볼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요약을 했고, 오늘 말씀, 다윗의 아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나가 버리며 낭비해 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주인공으로 삼을 거야, 너를 주인공으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베드로처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쭉 읽을게요.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좀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희망을 갖는 행위, 행동, 참여, 희망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무언가 신비하고 거룩한 차원을 향한 우리 모두의 발걸음입니다. 모든 위대했던 영성가들은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모래밭을 걸었고 전쟁을 겪었고 눈물이 요를 적시는 밤을 무수히 지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는 태장을 맞았고 강에 갇혔고 사자의 울부짖음을 먹고 막지 못했고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 어떤 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움직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이루고 가정과 회사를 이끌고 지금의 신앙의 탑을 올리고 정말 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걸어왔던 걸음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 못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끝까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늘 변함없이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뜨듯 서쪽으로 지듯 그런 길을 가는 지구력 강한 영역을 쌓아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것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모세가 자기 죽음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기력이 시하지 않은 채 사력을 다해 말씀으로 채웠던 것처럼 예수님, 바울 사도가 죽음의 앞마당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었던 그 영역을 유지하며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멋지고 신비하고 성령 충만한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나갑니다. 우리는 이런 일의 주인공입니다. 주역입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간절하게 간절함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길을 걷고자 했던 사람들은 어렸을 적부터 선생님이, 부모님이, 친구가, 주위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보고 어렸을 때부터 해보라, 책은 그려 반드시 해봐라, 더 해봐라, 더 해봐라, 그렇게 1년, 2년, 10년을 하니까 대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가슴에 불을 켜고 피우고 거대한 장작불을 피워 올리는 길을 지금부터 걷는다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희망하며 기도로 불을 피웁니다. 자기들의 심령에, 사람들의 심령에 사람들은 자기 심령에 불을 붙이려 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무수한 핑계를 댑니다.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을 품고 간절함으로 한 보 한 보 나아가고 무언가 더 나은 것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 중심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심장에 심어진 믿음을 최고의 주초로 삼고 가장 든든한 기반으로 삼고 늘 변함없이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땀을 쏟아 모으고 눈물을 쏟아 모으고 힘과 정성을 쏟아 모으고 길에서 동전 하나를 줍더라도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건가, 그런 간절함을 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씩 배워갑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제가 미국의 LA에 코리아 한인타운을 세웠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잘 먹는 이 햄버거 있죠. 맥도날드가 몇 나라에 진출했겠습니까? 120개국에 진출을 했다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한 2022년까지. 거기에 총 매장 수가 합하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해 보지 않았죠?
이제 맥도날드는 그 사람의 기업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뭐예요? 미국이라는 이미지로 나옵니다. 미국이 진출했다. 이렇게 됩니다. 전 세계에 4만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어제 스타벅스가 열린 것 같더라고. 저녁에 지나가다 보니까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지. 아니 이 꼴차게 누가 알고 그걸 오는지 그걸 어디에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스타벅스는 몇 나라에 진출해 있느냐? 64개국에 진출해 있다고 그래요. 그럼 대개 매장이 몇 개나 되겠어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한 10,000개? 20,000개? 30,000개? 자, 38,000여 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한 1,750개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4번째입니다. 그러면 제가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11년, 한 10년 전이죠. 전 세계에 한인 식당이 6,000여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2011년도에. 그럼 10년 후가 되면 2021년 정도 되겠죠? 몇 개로 늘었겠습니까? 4만여 개. 그러면 지금 2023년이죠? 지금 전 세계에 한국인 식당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6, 7만여 개가 된답니다. 하나의 단위로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한인 식당이 전 세계 맥도날드보다 더 많은 거예요. 땡크로 밀고 자본으로 밀고 국력으로 미는 맥도날드보다 더 많은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는 빈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더 많아집니다. 왜? 우리는 한 번도 진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작하니까 천지가 우리 매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매장을 세울 수 있는 곳으로 충만해 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새해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큰 뜻을 가지고 신앙 중심으로. 왜? 신앙이 없으면 살아보면은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확실하죠? 신앙이 없으면 사랑이든 재물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뭐든 자기 욕망이든 우리 안에서 유혹과 이런 그 시험과 시련과 그런 그 역경들이 마음껏 쏟아져 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오늘 다윗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남은 인생, 우리가 젊은 날처럼 패턴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간절함을 주께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이 나왔으니까 청년들한테 2가지만 얘기하고 할게요. 하나는 제 얘기를 할 테니까 하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면 좀 도움이 될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까지 기도를 몰랐습니다.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교회만 덜렁덜렁 나갔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고통 속에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 가서 악을 쓰고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캄캄한 터널에 던져졌습니다. 결핵이 걸리고 인생은 나부랑이처럼 너덜너덜해졌던 22살 때부터 미국 가기 전까지 10년 동안 우리 둘째, 셋째도 태어나기 전에 저는 제 뱃속에, 저 세포 속에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산에서 기도, 기도원에서 기도, 수련회도 기도, 제 인생을 기도의 사골로 삶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늘 통성으로 2000년대부터는 미국에서 담임 목사를 했는데 새벽 5시 30분부터 7시까지 혼자서
통성 기도를 하고 그 이후에 아이들을 시켜서 학교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매월 한 달 첫 주간 하루를 잡아서 아침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게 12시간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한국으로 2003년에 와서 새벽기도 5시 반에 시작하면 6시에 끝나면 6시부터 7시까지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10년을 했습니다. 온몸에 진액이 빠져나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렇게 기도했지만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불행은 쓰나미처럼 몰려왔고 고난이 언제든지 덮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다시 기도로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하면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간절해집니다. 갈급해집니다. 하나님은 제게 간절함과 갈급함을 주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독립군처럼 혼자 다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간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왜 성도들이 기도에 빠져들지 않나 해서 있기만 해도 기도하는 일이 되자 해서 10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앞으로는 제가 100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거 좀 보내달라고 교회 거정만 로고만 빼고 좀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건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 이건 저희 얘기가 아니라 대학에서 기록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이어리를 쓰는 게 중요한가? 공부를 가르치면 다 아이들이 다 시험 보고 다 똑같이 똑똑해서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몇 하고 공부를 못하는 대체적으로 많은 아이들하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교수님이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학문에 의해서 보는 거죠. 강의실을 나갈 때 강의실에 얼마나 집중해야 됩니까? 집에서 공부해 온 것이 있어야 되고 교수님이 따라가려면 하고 그것도 시험 보고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거예요. 종을 치자마자 야! 가면서 막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재밌다고. 연애하러 가고 막 어디 가고 막 커피숍 가고.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이 딱 다른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면 오늘 강의실에서 선생님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지? 맞아. 이거 얘기했지. 저거 얘기했지. 저거 얘기했지. 한 번 머리를 굴리고 정리하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1년, 2년, 3년 하면서 체두가 되고 습두가 된 지식인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기록의 위대성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자꾸 이걸로 얼로 기록을 하는데 사람은 천천히 펜으로 기억할 때 그것이 몸에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길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은 다 알죠. 그냥 뭐 기록하기나 기록의 중요성, 메모의 중요성 그런 걸 한번 쳐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어찌하든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인들이 말씀이 다 훌륭하시겠지만은 집에 가서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던가를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죠. 그게 지나간 이후에. 저에게 그래도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에 자려고 하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지?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왔지. 교회 오니까 누가 있었지? 뭐 했지? 그러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23년에 새벽 기도를 여러분과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동참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1년 동안 내내 잊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던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 올렸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문을 주님이 열어주실 때에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갔습니다. 24년의 새해에 주님이 축복해 주신 이 날에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올해의 우리 민들레 교회에 교회를 붙드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간절함을 일어나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리고 중직 선거로 이제 우리 교우들이 다시 보강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입당한 지 3년이 되어서 입당 3주년 기념 우리 건축에 대한 예물로 우리 의자 봉헌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시 뭉치게 하시고 다시 신앙이 살아나게 하시고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이어서는 반드시 자라듯이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1년 지나가면서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서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